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고난 가운데 피우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부활주를 앞두고 사순절 기간에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을 하면서 경건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도 아끼시지 않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주시면서 희생적 죽음을 죽이시도록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웃에 있는 사람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줘서 나를 살려준다면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를 은인이라 말하면서 평생 그에게 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며 예수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세상 유혹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홍청이며 탐욕 속에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내 것을 찾고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억난에 빠져서 내 눈만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별 희한한 억난의 짓들을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이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제 잠시 후면 하늘 문을 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제 진짜의 삶,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한 진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모진 매를 맞으시고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 거기에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 고난에 못을 박으며 우리는 살아왔지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온전치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만찬 자리에 거기에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발을 씻어 주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고 어긋된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듯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의 발끝이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우리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언제나 믿음에 서야 될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입으로만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죄악 가운데 주여 주여 하며 살면서 죄를 범하고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돌이키세요. 지금 돌이키시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떠나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십니까? 끝까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냥 가시면 되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한 번 사랑하시면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물려받을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날리고 타국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지요. 네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뭔가 좀 잘못했을 때 잘되라고 나무라고 매를 대지만 그것이 미워서 됩니까? 그 자녀가 바로 쓰고 돌아오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를 댈 때 그 매를 대는 부모의 심정도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삶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한 것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리고 먼저 가셨고 나의 가족들도 뿔뿔이 다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도 따라 살지 못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 믿는 거는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왕궁에 가면 왕의 법이 있습니다. 그 왕의 법은 왕의 가족들이 늘
공부하며 지키고 행동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답게, 왕의 가족들답게 무언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인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지킵니까?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지금은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어디에서 표시가 납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심판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오늘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가 아시나이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길에 잠시도 그냥 두지 않으시려고 이제 누구를 보내주신다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한번 오시면 뭐라 하십니까? 영원히 함께 계신답니다. 지금 내가 주여 하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보혜사의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어디에 계신다고? 내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잠시도 저희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로
가시지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 속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시리라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재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영적인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시는 것이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오시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삶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올 때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시 육신적으로 찾아보면 예수를 볼 수가 없지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바로 영적인 재림을 말씀하시죠.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재림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눈에 보이도록 오는 그런 공식적인 재림이 아니라, 심판의 재림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사랑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그 삶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재림, 즉 임재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혹시 저보고 이단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단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 것이 재림인 것이고, 그 재림이 내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재림이요, 영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주로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오셔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림, 임재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분이 나타내는 건 뭘 나타냅니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누가 합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타내시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많은 따라오는 여인들이 울고 따라 올라올 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왜? 예수님을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너와 너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또 거기에다가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갔다가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도 내가 세상의 길로 유혹을 당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한 예를 든다면, 나를 사랑하는 상대가 있는데 자기의 목숨까지 다 버려가면서 나를 구해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옳은 사랑이냐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는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며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믿고 있는 이런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모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또 갔다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다시 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을 살으라 합니까?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벙벙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